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깊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아멘. 왜냐?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활은 이론이나 무슨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이론이라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믿는 것으로 설교는 끝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바 옳은 소리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부활은 짧지만 우리의 인생은 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푸시킨의 소리. 인생은 짧지만 문학은 길다. 막 그런 소리. 그렇지만 다른 말로 해보면 부활은 짧지만 우리의 인생은 길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귀절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은 이 살아생전에 맞이하게 될 부활은 어느 한순간에 벌어질 짧은 순간에 벌어질 그런 부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을 맞이할 그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은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인 것입니다. 짧은 순간 벌어지는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전개되는 정말로 상당히 긴 현실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 앞에서의 헌신과 인내와 자기 부인 그런 것들 뒤에 찾아오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올 영광스러운 부활은 지금 이 땅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과 정말 치열하게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는 이 긴 인고의 세월 뒤에 찾아오는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인데 누가복음 9장의 최초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암시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앞으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암시를 하시고 나서 좋은 이야기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너희는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시련과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거쳐가야 할 그 긴 고난과 그 긴 고난에 관한 승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시련과 고통을 언급하시는 것입니까? 왜 부활은 시련과 고통과 함께 언급이 되고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현실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현실을 지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지만 십자가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 어떤 십자가의 고통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또 어떤 도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마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깨진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어두워진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소망으로 그 도전들과 어둠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15세기경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차를 마시는 법,
즉 다도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그 제자를 받아들여서 다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일단 일을 하나 시키는데, 종원을, 그 집에 있는 종원을, 꽤 큰 종원인데 아름답게 꾸며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존경하는 스승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고 그 다음에 나무와 꽃을 아름답게 심었습니다. 미학적으로 정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균형 잡힌 완벽한 종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스승에게 그 종원을 보이기 전에 무언가 마음속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일까?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 구비된 종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문제의 해답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종원의 경치가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저 인공적으로 보일 뿐 자연 그대로의 소방미가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완벽하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벚나무를 흔들어서 벚꽃이 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완벽했던 인공미적인 그 종원이 그 떨어진 벚꽃으로 인해서 자연미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미적 감각인 와비사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완전이나 완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어두운 면이 있어야만이 밝은 면이 돋보이듯이 전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두움과 밝음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어야만이 깊고 짙은 향기가 배어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고통을 싫어할 필요도 없고 너무 완벽하고도 즐거운 삶만을 추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슬픔, 성공과 실패, 통탄함과 한호, 이 모든 것이 겸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인생의 지도이고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배는 우리가 성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가졌던 눈물의, 정말 그 아픔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 성금요 예배 때 어떤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그냥 해숙해져 가지고 피부가 많이 거칠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성도님이신데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잠을 많이 주무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제가 예배 때 너무 많이 울어서 화장이 지워져서 이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화장이 지워지면 여성들의 피부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린 다음에, 금요일날 통탄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 그렇게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이렇게 울고 마음을 애절하게 가진 다음에 맞이하는 부활절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달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쓴맛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얻는 단맛이 너무도 꿀맛 같은 것입니다. 부활은 찬란하고 완벽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너무 완벽한 종호는 자연미가 결여되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승리와 기쁨만 있다면 그 신앙은 고통과 희련하는 아름다운 무늬가 없는 그저 밋밋한 비단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은 우리에게 살결은 좋지만 무늬를 만들기에는 썩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정말 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조화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과 기쁨이 같이 겸하여지는, 씨줄과 날줄이 겸하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활은 땅의 현실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부활은
땅의 현실을 지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서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총지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있었던 역사적이고도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을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런 고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기독교는 고통과 모순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고통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으로 승화시키는 종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잊기 전에 결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오히려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거기 영어 번역 다 해놨을 건데 우리 아이들 위해 좀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정신을 가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조차도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안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두 가지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security와 significance입니다. 모든 학문이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security가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공부입니까? 결국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사회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학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significance입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우리는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significance, 인간의 존엄성을 공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liberal art, 바로 우리의 인문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큐리티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가로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마치 과일 속에 있는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사과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사과 속에 있는 그 사과 정 가운데 항상 있는 그 씨앗과도 같은 것이 불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 부인이 없다고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을 이기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책을 마련하셨는데 그 씨앗과도 같은 불안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해독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소망은 해독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은 항상 씨앗과도 같이 있는데 그 씨앗과도 같은 불안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소망인 것이고 그 소망이 불안의 씨앗을 없애주는 해독제와 같은 것이고 그 소망 중에서 소망,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바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부활에 관한 소망이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그 어떤 불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침습한다 할지라도 그 불안은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곧바로 여러분을 위한 영양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성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과 비례하고 불안의 양과는 반비례합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그분 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들은 점점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질수록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은 더 큰 위험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점점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우선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갈구해야 할 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힘으로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불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교육입니까? 여러분의 노후 대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분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모든 불안을 부활의 소망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도 또 부활하신 것도 바로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바로 불안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연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지 못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불안을 정말로 부활의 소망 앞에 내려놓으심으로써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부활의 소망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3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